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14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오늘은 28절과 29절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아하스가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세상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종말의 때가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의 삶이 끝나고 난 뒤에 나에 대한 평가는 내가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기대했던 평가와 듣게 되는 평가는 다르기도 합니다. 왜 그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과도 같을 것입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았든 남들보다 부족한 삶을 살았든 누구나 마지막에는 열심히 살았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를 위해 열심히 살았는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 열심히 살았다면 열심히 노력한 만큼 다른 사람에게는 피해가 가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타인을 위해 열심히 살았다라고 한다면 열심히 노력한 만큼 나에게는 고난과 어려움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이라면 자기만 위해서 살지도 않고 타인을 위해서만 살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자신을 위해서만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자신을 위해서만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살아있는 아들을 산채로 불태워서 제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전쟁으로 인해서 하루에 12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왕이었으면서도 정작 그가 죽고 난 다음에는 선왕들의 무덤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왕이었던 요담과 그의 아들이었던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던 왕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걸까요? 이유는 불만족입니다. 아들은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보고 자랍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 살게 되죠. 하지만 크게만 느껴졌던 아버지의 모습이 세월이 가면서 작아지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뛰어넘는 자기만의 세상을 꿈을 꾸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품 안에서 자란 자녀가 부모를 뛰어넘는 방법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게 되는데 그것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편한 방법입니다. 아하스가 그의 부모였던 요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과 이방 신들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것이 많은 반면에 이방 신들은 모든 것을 허락하고 하나님은 인내를 요구하는 반면에 이방 신은 편하게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가는 길이 아닌 이방신을 섬기는 길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성공의 지름길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사를 주관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먹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물질의 신인 몰록을 섬기면 물질적인 축복이 온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갖 산당을 세워 바알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몰록에게 자신의 살아있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도 한 것입니다. 또한 전쟁에서 질 것을 알면서 전쟁에 나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하스는 자신은 물론 자신의 백성까지 몰살당하는 전쟁을 하고 말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이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된 것일까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편한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고 인내를 요구하시는 것도 넓고 편한 길로 가지 말고 좁고 험한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바른 길을 가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오직 성공을 위해서라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편하게 살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불편은 눈 감아도 된다고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바른 것보다 편한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올바르면 올바를수록 답답하고 때로는 어리석게 보이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앙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억제하고 본능보다는 순리에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바른 것보다는 편한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올바르면 올바를수록 답답하고 어리석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아하스가 죽던 해는 본능이 죽었던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본능에 따라 살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코로나 시대에 절제를 훈련하는 기간으로 생각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 내용은 블레셋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2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이 말씀은 앞부분에서 보았던 말씀과 위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보다 뛰어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편한 다른 방법을 찾다가 악의 길로 빠져든다고 했다면 악한 부모의 자녀들은 선한 길로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부모와 반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무엇 때문에 힘이 들고 어려워하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다고 느껴진다면 우리 자녀들은 물질을 우상으로 두게 될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 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건강을 우상으로 두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반응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투영됩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원망과 불평을 표현하고 있다면 원망과 불평이 자녀들의 우선순위가 되어 그들의 앞날에 조금이라도 부족하고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될 것입니다. 위기를 이겨내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교회 나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내가 직장에서 쫓겨난다 해도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때로는 과감하게 다른 일로 바꾸는 용기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내 앞에 주어진다면 할 수 있는 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자녀의 미래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들어가서 블레셋에서 본다면 나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면 분명히 행복한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과 희망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쁨을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표현할까요?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들의 방식대로 쾌락과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요? 그것을 본 자녀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요? 먹고 마시고 성적인 타락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그것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겠습니까? 역사적으로 보아도 백성들이 타락하면 할수록 멸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들은 타락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에 물이 들어오는데 이것은 물이 아니라고 침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그것을 듣고 배운 자녀들은 배가 침몰하는데도 무사태평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즐거워할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뱀의 뿔에서 독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고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부동산 투기를 가르치거나 남들보다 더 큰 돈을 버는 법을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부동산이 무너지는 날에 부동산으로 망하고 버블이 꺼지는 날에는 버블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지금은 예배를 가르칠 때입니다.
교회에서 예배가 사라지고 주어진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우리 스스로가 드리는 예배를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에서 젊은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블레셋에 신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 망했음을 기억하신다면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 분명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블레셋이라는 다른 민족이나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시대에 그들은 각자의 신을 따라 살다가 결국은 사라졌고 패망하였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은 누구입니까? 경제적인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이든 멸망하고 사라졌음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아니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으로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혼란의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혼란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외면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하게 섬기며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떠한 존재도 내 안에서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의지하고 말씀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